자,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앞에 계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말씀도 풀어주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주님이 앞에 계신다고 해서 내가 꼭 만나지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만나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골치 아파져요.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내가 교회 나간다고 해서 꼭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간다고 하는 보장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주님과 우리가 만나야 되느냐?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론적으로 주시는 말씀, 물론 그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로고스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걸 부지런히 우리가 읽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자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것은 교과서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 말씀. 그러나 신앙이 형성이 됐다고 해서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대하느냐, 살아있는 말씀으로 대하느냐. 처음에는 살아있는 말씀 대하듯이 그렇게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자꾸 내가 약해지고 세상과 타협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무수히 많이 읽었는데 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문화와 여러가지 사건과 상황과 관련해서 내 믿음이 어떤 효력이 나타나서 믿음을 최상에다 두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살다 보면 100%의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 점점 줄고 들어서 줄어들어서 들어서 나중에 너무 줄다 보니까 다 타져버리고 물도 하나도 없고, 그러듯이 믿음이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주님 말씀 읽으면서 느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이 로고스 말씀인데 이걸 내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체험을 하고 말씀 잡고 말씀이 살아서 내 영혼과 정신과 육체와 어떤 질병이 있다면 그것도 부셔가면서 레마로 하나님이 감동으로 능력으로 치유로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레마적인 능력이, 레마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나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레마는 계시, 능력, 치유, 애원, 통역, 능력, 병고침 이런 것들은 다 레마 쪽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빨리 안 오는 겁니까? 사람들이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오해하더라고요. 용빼는 죄도 없어요. 나도 기도 안 하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나마 성령의 불이 조금 있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님이 좀 주셨어. 어느 때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주님이 순간순간 역사하실 때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사역을 할 때도 귀신이 얼마나 많은 역사한다. 나 찬양 인도할 때도요, 귀신이 끝없이 뒤에서 공격해요. 저 새끼는 쓰러지지도 않네. 욕하고 뒤에다 욕하고 지나가고 눈을 쑤시고 지나가고 사역하다가 확 송곳으로 쑤시듯이 찍고 지나가고. 조금 전에 기도 중에 잠깐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데 문 닫고 나오는데 발가락을 엄지발가락하고 집게발가락을 확 꺾어가지고 앞으로 내가 확 꼬그라졌어요. 그럴 때도 있고요. 차를 운전하는데 앞에 뒤에 차들이 오다가 내 차가 팍 치그져 버려요. 그 내가 핸들을 놨어요. 놨더니 지가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사모님 옆에 탔는데 내가 이게 뭐야 그런데 사모님 나한테 그때는 또 나보다 더 대범해요. 아무리 운전을 해도 안 되고 핸들을 놔버려 차가 집 안 들어가니까 다른 차들 중앙선 넘어 있는 차들이 저쪽에서 오다가 놀래가지고 딱 서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친 차 하나가 나온 거야. 모하비가 귀신이 역사하니까 모하비라는 그때 당시에는 좋은 차인데 지금도 좋은 차지만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모님이 성령의 불 무슨 차에 성령의 불이 붙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믿음이야. 차에는 절대 불 받는다는 말을 못 하잖아 차가. 근데 불세례 책에 보면 영이 열어도 책에 보면 차도 말을 해요. 사물들도 말을 한다니까. 이게 다 생명이 없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이런 사물들이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가 죄 지었는 현장에서 죄 지었을 때 공기, 바람, 물건들 예를 들어서 간음을 했다. 간음하는 그 현장에 있던 물건들이 말을 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화면이 쫙 떠요. 파노라마처럼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것이 말을 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몇 초에 이 영혼이 누구하고 간음을 했다 쫙 떠요. 내가 간음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안 믿으시네. 그런다니까. 그 앞에 가면 내 혓바닥도 내 게 아니고 저절로 움직여요. 내가 받은 성령이 맞냐, 내 안에 귀신 있냐 없냐, 그 앞에 가면 다 나와요. 다. 그러니까 우길 수가 없어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웬만하면 우리 우기지 맙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뒤로도 인사하세요. 뒤로도. 당신 보니까 많이 우긴 것 같은데 앞에 뒤에 있는 사람하고도 웬만하면 성질 내지 말고 우기지 맙시다. 시작.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맨날 큰 소리 치거든. 조용해! 머리 박어! 그러면 요새는 니나 박어! 그래. 요새 너무 무서워. 이제 사모님의 갱년기를 막 지나가는 것 같아. 갱년기 때는 너무 힘들어서 여기 없으니까 너무 다행이다. 혹시 저기에서 듣는 건 아니지? 요새는 너무 무서워. 여자들보다 여자 들이면 안 돼. 여자보다 눈 먼저 뜨면 안 돼요. 잠자다가도 깨시게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하나씩 밑바닥에서 체험을 다 시키세요. 근데 뭔 말하다 지금 이렇게 됐지? 가슴이 철렁이네. 뒤로 어떻게 일로 안 오고 뒤로 와? 무섭습니다. 하나님 탐으로 무서운 인간이거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꼭 느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보완해 주기도 하고 다양하게 작용을 하는데 일종의 법 같은 것이 있어요. 첫째는 반드시 이거는 지켜야 된다. 반드시 성경 말씀은 지켜야 되는 법이 있어요. 같이 봅시다. 성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로고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로고스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과서적인 말씀을 지켜야 돼. 나 사모님 절대 비판하지 않았어. 나중에 차려드릴게. 해보세요.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반드시 지키기는 지켜야 돼. 예외적인 변수의 어떤 룰 같은 것이 또 있어요. 또 다른 변수의 말씀이 있어요. 변수의 법이 있어요. 말씀을 믿어야 되고 믿음이 중요하고 회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사랑도 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건 반드시 기본이에요.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들 지켜야 될 것들
예의가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섬겨야 되고. 할렐루야.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외적인 거. 그거는 예외적인 거는 능력과 관련해서, 예외적인 것은 믿음과 관련해서, 예외적인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상태, 영적인 상태, 믿음의 표현, 치유와 관련해서 어떤 능력과 관련해서 내가 응답을 반드시 나는 받아야 된다. 나는 병 고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내 자식이 귀신 들렸는데 반드시 고쳐야 된다. 응답을 끌어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런 것들은 능력과 믿음과 관련해서 예외적인 부분에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사모하는 거에 따라서 기질이나 스타일이나 영적인 거에 사모하는 거에 따라서 다양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 그거거든요. 할렐루야. 똑같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얘들아 너희들이 무슨 말 하느냐, 무슨 말 하고 있느냐. 예, 예수님 지금 변론을 좀 했습니다. 바리새인들하고 막 변론을 했어요. 어떤 주제를 놓고 무슨 말이 돼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막 변론. 근데 말로 해결이 안 돼요. 마침 그럴 때 자기 자식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이 잡고 거꾸로 들이고 이를 갈면서 거품, 차마 거품까지 흉내는 못 내겠네. 거품까지 막, 소위 간질이죠. 어릴 때부터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하는 귀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왔는데 기가 먹고 말을 하지 못한 벙어리 되고 기먹으리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그 아버지가. 자, 이런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졌는데 이거는 무엇과 관련했느냐? 예외적인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저 사람은 왜 능력이 없냐, 목사님 왜 능력이 없어요, 병 고쳐주세요 이럴 때 기본적인 룰, 기본적인 것은 다 가지고 있어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근데 겸손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로 안 되는 것이 있고 순종으로 해도 안 되는 것이, 내가 경건한데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여러분, 자기 자식이 병 들어봐요. 자기 자식이 귀신 들려봐요. 참 불세례 벌써 한 10년이 넘었네요. 주님께서 왜 이 책을 쓰라 그러셔가지고 처음에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 책이 나오니까 야, 진짜 귀신 들린 사람 많더구만 한국에. 병든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잠재적으로 우리 안에서 병이 만들어지는 일도 많이 있고요. 귀신이 드러나지 않지만 귀신이 속에 들어가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귀신이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무수하게 많은 거예요. 평상시에는 목사님, 장로님,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 아이고, 평상시에는 교수들도 있고 박사도 있고 유명한 장차관들도 있고 껍데기는 멀쩡한데 총회장이에요. 총회장, 목회자가 유명한 사람들이야. 세계적인 부흥사도 있고요. 껍데기는 귀신이 안 나타나는데 속에 귀신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 영적 사역자들이에요.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3만 명에서 5만 명이 여기 왔다 갔어요. 다 포장을 했네. 근데 희한한 것은 성령의 불이 있으니까 성령의 불 앞에는 귀신이 드러나더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예수님 앞에 귀신이 드러난다. 우리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해도요,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속에 있는 게. 그러니까 혼선이 오는 거야, 사람들이. 나는 목사인데, 유명한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요, 나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만 처리하기도 하는데, 나만 은사 받고 있는데,
오는 사람들이 각자가 섬기는 교회에서 대단한 실력파야. 근데 여기에서 오자마자 보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왔는데요, 불 다 꺼버리고 다다다다다다다 막 방언을 기도하니까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하는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해봤나 봐요. 여기 이상해. 아이, 불 끄고 기도하는데 뭐가 이상해.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불 다 꺼버리고, 주님 우리에게 보이실 때, 나타나실 때 눈 뜨고 보이면 불빛을 가려서 희미하게 보이고, 불 딱 꺼버리고 기도하면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니까 불 끄고 또 집중력이 있어서 기도하기 좋고, 음악도 틀어놓고 막 강력하게. 여러분 조용하게 묵상기도 한번 해보세요. 온갖 잡념이 다 들어오잖아요. 오늘 하루 있었는데 장사가 오늘 잘 됐냐면 내일 어떻게 해야 되지, 내일 좀 잘 돼야 되는데 자식이 집을 나가버렸네. 그럼 새끼 어디 가서 뭐 찜질방에 있을까 어디 가 있을까, 막 정신 하나도 없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놈이 학교에 안 가고 막 도망다니고, 여자아이가 또 가출을 하고, 별일이 다 있잖아요. 이들의 잠을 자고 있을까 지금? 아우 불안하다. 어떡하지 뭐 어떤. 너는 왜 교회 가서 맨날 살아? 남편이 왔는데. 별의별 대는 다 했어요. 하도 교회를 집을 비우고 주님의 교회 가서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토요일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날 오는데 식구들 다 데리고 일로 와버렸어요, 부인이. 그러니까 열받아서 밤새도록 술 먹고 주일날 소기통 하나 들고 교회 불 지르려고 왔어요. 양평이었어, 경기도 양평이었어. 근데 막 덜덜덜 부인이 떨려 와가지고 머리치 잡고 뺨때기 몇 대 때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밑에서 담배 피우고 술이 좀 친 상태예요. 좋아, 예배 끝날 때까지 내가 봐주지. 예배 끝나고 기명도 먹어서 죽여버린다, 부질러버린다. 예배 딱 끝나자마자 씩씩거리고 왔어요. 부인도 옆에서 덜덜 떨고. 왜 남의 마누라를 밤마다 교회 데리고 가는 거야? 내가 무슨 밤마다 데리고 가. 은혜를 사모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서 오세요. 아이고 참 노염을 좀 푸시고 좀 앉으십시다. 째려보고 눈썹도 왜 이렇게 시커먼지 몰라. 말도 똑같이 생겨가지고 슉 하면 나는 눈도 적고. 근데 사실 눈매가 내가 더 무서워요. 지금 내가 우스갯소리하고 이러니까 그러지 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전에는요 내가 이렇게 하면 째리면 사모님이 그냥 오줌을 벌금벌금 싸버리고 그냥 울어버리고 또 똥도 싸고 막 그럴 뻔했어요. 굉장히 내가 무슨 잘 안 믿는데 머리 박아! 그러면 머리 박을 뻔했지. 무릎 꿇어! 무릎 꿇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좀 선한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앉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있어? 뭘 살아있어? 주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있는 거 증명해봐. 그럼 내가 예수 믿지. 안 그러면 살아있다고 내 손에 장을 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 말 잘했네 한번.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시키게 되면 예수 믿겠습니까? 당연히 믿지.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알았어요. 잠깐 앉으세요. 자, 그러면 절차가 있는데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눈을 딱 감으세요. 감았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해라고 그러세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런 거예요. 그냥 연습 삼아, 절차 삼아 그냥 그럴 거니까 그냥 체험시켜 드리려고 그런 거니까. 나도 안 믿어요 사실. 그러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연습을 하는 거야. 절차서. 주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냥 연습으로 그냥 따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간단하고 손을 내미세요. 손을 힘을 빼세요. 속으로 힘 빼, 자구야. 힘을 빼. 눈을 확 쑤셔버리지. 힘 좀 빼라. 왜 그렇게 거치냐 인간아. 힘 좀 빼세요. 겉으로 빼세요.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이나 그럴 때 힘이 손에 뻣뻣하다 그러면 눈을 확 쑤시고 속으로 나 절대 안 그러세요.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복음도 상황에 맞게 전해야 돼요. 불세례 생기기 전에 내 멱살잡이하고 막 그런 친구가 있어요. 입만 열면 개소생, 소의 소생 말. 그러다 멱살 잡고 이 자식이 뒤지고 싶어도 환장해, 이거 안 놔. 그러니까 목사가 영혼 안 해. 그래 미안하다,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교인 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손 내밀으라 그러고 성령의 불사역을 착 했어요. 그러니까 눈을 퍼뜩 뜨고 이거 뭐야, 전기로 지지네. 이를 확인해 보셔. 전기선 있나? 세상에 성령의 전기 성립을 얼마나 받고 싶었으면 어느 목사가 몸에 배터리를 숨겨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해 가서 이 옷 속에다가 통성기도 시켜놓고 지지는 거야. 무슨 내과에 미꾸라지야 지지게. 고기 잡을 때 지지지만 배가 물고기가 팍 올라가잖아요. 그런 사이비도 있어요. 오늘 성령의 불 받을 때 사이비인지 아닌지 잘 보시라고요. 전기선은 꼭 확인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불과 전기와 이 능력 앞에 뒤로 꼬꾸라졌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아이고 이게 뭐야, 이거 뭐야. 5분 동안 졸도했어요. 흔들어 깨워도 못 일어나. 힘이 쭉 빠져서 주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 들어가서요. 부인이 옆에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노심초사 옆에서 남편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더니 일어나가지고 이게 뭐예요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살아계신가 당신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가요. 어디서 감히 주님의 딸을 그렇게 욕하고 폭행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할 수도 당장 회개 안 하면 당신 지옥 갑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요. 예배 때만 되면 차로 그냥 한 무릭씩 몰고 그랬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미혹의 영이 또 역사하기 시작해요. 자, 믿음과 관련해서, 능력과 관련해서, 치유와 응답과 관련해서, 기도의 능력과 관련해서 정말 예외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정말로 변수가 많아요. 각자의 믿음과 관련해서 기도 분량, 주님의 역사,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게. 자, 이런 능력 우리가 받아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자, 결국에는 그런 변수의 능력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로고스 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교회 안에서 하는 그런 로고스적인 또 기본적인 믿음의 룰을 플러스 성령의 능력이 더해지면,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늘 하던 거 꼭 지켜야 할 법, 사랑과 겸손과 능력과 은혜가 같이 어우러지면 기가 막히는 사역이 돼요. 할렐루야. 이건 개인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가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주님과 만나고 천국 몇 번 갔다고 지옥 몇 번 갔다고 그런 수준 이하의 그런 간증들이 아니에요. 자, 같은 말씀을 똑같이 주님부터 듣지만 응답이 시작이 되는 과정, 더 좋은 응답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기도 응답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하나님께 엎드릴수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시작이 됐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도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도 오셨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참 많아요. 그리고 주님은 전투적이야. 마귀의 세력이 있는 곳에 그냥 쑤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소동을 일으켜요. 주님이 태어나실 때도 소동이 일어나지, 가는 곳마다 사람이 물고 막 늘어지고 사람들이 막 인산 머리 들 곳이 없을 정도예요. 주님만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막 꼬꾸라지고 막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벌써 오십니까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 속에는 귀신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아멘도 별로 없네. 잘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은 영이 깨끗해지기를 원해요? 옆에 쳐다보면서 당신 속에는 깨끗이 원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뭐라고요? 나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일종의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게 병고침,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럴 때 로고스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이론적인 말씀을 잘 전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복음을 들었으면 현장에 나가서 써먹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써먹는데 제자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의 강력한 권세에 의해서 둘씩 짝지어서 가서 귀신 쫓아내라, 70명 오라 그래서 제자해서 또 파송하고 귀신 쫓아냈어요. 근데 제자들은 한계가 왔어요. 예수님은 밤마다 산에 가셔서 늘 기도하시잖아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또 더 깊이 데려가서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이 앞으로 교회 세울 지도자들인데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근데 제자들이 좋은 거야. 좋아도 어쨌든 예수님이 데리고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것을 기억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기도하는데 효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증거의 효력이 있어야 한다. 믿음의 효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치유나 병고침이나 귀신 쫓겨나가는 것은 적어도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표현할 때 주님은 역사하세요. 그건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낳고자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역사하세요. 능력을 받으려고 시도할 때 주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테스트를 하셔. 막 소리치고 기도하면 주님이 못 들은 채 하셔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았는데 주님은 일부러 더디 가셔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하고 굉장히 친한 친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어가는 데 있으면 일부러 더 안 가셔요. 차일피 시체 썩어서 냄새가 날 때까지 주님은 천천히 가신 거예요. 그래서 능력도 믿음도 치유도 주님은 속도 조절을 하세요. 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더 뜨겁게 하기 위해서요. 주여, 내 오라비가 죽었나이다. 시체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무덤을 열어라. 나서라야 나오너라. 이렇게 무식하게 하진 않으셨겠죠. 이러실 것 같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런 설교는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좋아해요. 지존사 잘 알았어? 얼굴 표정을 일그러뜨리면서 탁 나오면서 성경책 탁 끼고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얘들이 이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럼 얘들이 이렇게 웃잖아요. 어른들도 좋아하네.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능력은 내가 기도하는 분량만큼 갖는 거예요.
사모하는 분량, 사모하는 열정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추기의 능력도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이 나에게 오는 것 자체가 믿음이고 너희 속에도 믿음이 있다. 그래 바로 그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가 자식에게는 다 주고 싶다 그러잖아요. 엊그제 내가 그 얘기했죠. 우리 손자가 1살짜리가 이제 막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우리 딸 방에 가가지고 개밥이 눈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잔뜩 입에 집어넣어요. 그것 보니까 내가 줄 수 있으면 그 개밥을 다 주고 싶었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우리 아들 요셉 전사는 전혀 몰라요. 개밥 줬다면 난리 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보통 중병에 들리잖아요. 중병에 들려서 주님께서 능력으로 고쳐주시면 고침받은 그 사람은 주님께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예의야. 물질로 표현하는 것은 좋고요, 말로 표현하는 것도 좋고, 주님 앞에 와서 사례를 했어요. 10문둥이 중에 한 문둥이가 와서 사례를 했다니까요. 그거는 그 사람이 신앙의 수준 있게 만드는 거, 주님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헌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옛날에 장충체육관에 70 몇 년도야, 78년도인가 77년도인가 그때 갔더니 어느 외국인 목사님이 강대상에 한국 목사님이 쭉 앉아 있는데, 한국이 왜 이렇게 가난한지 아십니까? 특히 교인들은 더 가난한데 왜 가난한지 아십니까? 근데 아무 말을 못해요, 누가. 근데 강대상에 있는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 날강도 이 도둑놈들아, 너희들이 도둑놈들이야.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들이 충격받잖아요. 성도들이 싫어하고 부담이 될까봐 헌금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면 물질로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나중에 연단은 받겠지만 그래도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헌금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면 영권이 임하고요, 몸으로 봉사하면 몸이 건강해져요. 할렐루야. 성경을 많이 보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주어지고요, 달변가가 돼요. 가난하고 없고 무식해도 성경을 많이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니까. 적재조소의 말씀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요. 그런데 가난해. 그건 왜 그럴까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거든. 물질의 복은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신앙은 개떡같이 하는데 하나님께 헌금은 또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이상하게 물질의 복을 다 받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실 때도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그러면 치유의 능력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할렐루야. 전에 사모님이 폐결핵 사기까지 갔었는데, 나는 원래 이제 기도를 좀 했고, 사모님은 초신자 때 나를 만났는데, 사모님은 이제 나를 만나자마자 결핵이 시작이 돼서 10년이 넘도록 3번에 걸쳐서 결핵이 반복돼서 사기까지 갔었어요. 근데 사모님은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침이 나오는 기도 대신에 주여 주여 아버지 그러면 입에서 피가 막 나오잖아요. 주여 피 나오고, 나는 강대상에 눈물을 묻혀준 눈물 콧물 범벅이 된 휴지 두루마리 하나씩 매일 없어지고요, 사모님은 머리맡에 피 묻은 휴지가 쫙 소복하게 쌓였어요. 그게 내가 볼 때는 그게 사모님 기도였어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 힘들면 기도 안 해도 내가 대신할게. 아니요, 나 기도해야 돼요. 근데 결국에는 본인이 사기까지 가서 도저히 약으로 안 될 그때까지 10여 년을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바람처럼, 성령의 박하향기가 시원한 성령의 바람이 샥 피부에, 양쪽 피부에 오면서
시원해지면서 허브향 같은 것이 나고 물파스 바라는 것처럼 시원해요.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여자가 미쳤나? 죽으려고 그런가? 죽을 때 반짝한다 그러잖아요. 의사도 포기했어요. 마산 요양원 거기 마지막 결핵환자 가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 가라 그랬더니 안 간다는 거예요. 설득을 해도 안 되고. 그때 우리 아들 딸이 작은 애가 4살, 주원전사가 그때 4살이었나? 3살 4살 때구나. 거기다 이제 조금 더 커서 아들은 5살인가 6살인가 끝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코너에 몰리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님께서 들으시고 치유해 버리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나서 시원해지면서 성령쯤 동작이 만들어지고 손이 파랗게 떨리고 비쩍 마른 여자가 걸어다니면 약이 너무 독하니까 걸을 때마다 삭신이 쑤시니까 항상 누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전까지는 제가요 사모들은 교회에서 예나 보고 남의 예들이나 봐주고 교인들 예배 드리는데 정신 사납지 않게 장애가 있든 없든 얘들 다 봐주고 주일날 되면 오후에 식당에 거기 그 주방에 가서 밥하고. 지금도 한국 교회 목회자 사모들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나도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또 선배들이 또 그렇게 가르쳐. 또 그게 또 그 뭐 은혜가 된대나? 왜 은혜를 그렇게 받죠? 사모도 사람인데 자기 자식은 자기가 양육하고 자기가 잘 보살펴야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런 열정으로 은혜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인 영에 의해서 한국 교계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했죠.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설교도 하고 이미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 다 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확인하는 게 있어요.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줬는데 제자들이 다 가졌다 그래서 가서 해보니까 안 된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이 사용할 때 뭐가 부족하냐? 레마가 부족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주님께서 이 능력을 사용하실 때 확인하는 게 있어요. 최소한의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자식을 둔 부모에게도 주님께서 최소한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고쳐주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보다 일이 없느니라. 자식을 데려오너라. 그리고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귀신아 나가라. 말을 안 해도 귀신이 벌벌벌 떨면서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도 불세례 책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사람들이 이제 막 지하에 20-30평밖에 안 되는 그 지하에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오는데 보니까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아들 데리고 왔는데 진짜는 껍데기는 멀쩡한데 부모 속에 있는 귀신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딸은 그 자리에서 이미 치유가 다 돼버렸어요. 손을 안 대도 치유가 돼버리는데 부부 속에 의학 박사예요. 유명한 의학 박사야. 또 창조과학회 회장이야. 또 근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5시간 동안 축사했어요. 성령의 불이 들어가니까 몸에서 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또 어떤 지방에서 온 어떤 가족이 있는데 아들이 그렇게 영적 능력자래요. 영적 능력자야.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다 판단하고 다 분별해주고 그랬대요. 그러냐. 근데 주님의 교회에 가가지고 한번 분별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이제 분별을 받는데 깊이 아주 깊은 곳에
안개가 빛난 안개가 깔려 있는 게 있어요. 보통 빛난 안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실 때 그런 것도 보이는데 빛난 안개가 있는데 속에 뭔가 꼬물꼬물 움직이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나님이 영이신가? 근데 보니까 꼬리가 하나가 안개 같은데 안개에서 꼬리가 하나 탁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새우 꼬리 아시죠? 가재 꼬리 같이 그런 거예요. 용의 꼬리가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성령이 불을 성령의 불을 처음 사역할 때는요 정체가 안 드러나. 두 번 해도 안 드러나. 며칠 오더니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데 이빨을 깨물더라고요. 갑자기 이러면서 나와라! 그랬더니 아이씨 욕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깨우는 거야? 난 여기가 좋은데 나와 얼른. 시커먼 막 용이 나오는데요 용이 빨간 용인데 빨갛다 못해 시커먼 게 나오는 거예요. 혀가 막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목사고 사모님이잖아. 우리 애가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왜 이러는 거예요? 축사만 했는데 눈알이 막 빠지려고 눈알이 튀어나오고 혀도 이만큼 나오고 막판에 귀신이 막 드러나서 막 잡기 시작하는데 상상을 초월해요. 이걸 불실에 책에 썼다고 나한테 따지러 전화로 협박. 내가 누구다고 말을 안 했잖아요. 어느 도시라고 그러지도 않고. 자 이런 사례가 있어야 수많은 사람들이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껍데기는 멀쩡한데 은혜를 받는데 겉으로 은혜를 받는데 속에서 열매를 똑똑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는 거예요. 신앙을 확인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귀신 들린 부모 귀신 들린 자식을 둔 부모에게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주님께서는 최소한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어도 개인적인 신앙 고백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것도 주님이 확인하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시는 그 이유는요 최소한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막 말을 하고 이야기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연약한 것을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사람도 그랬어요. 만일 무엇을 하셔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득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팍 고쳐버리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병 고침은 믿음의 분량만큼 간다. 너희가 나에게 원하는 만큼 부탁하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나는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 그거거든요. 물질이든 영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병 고침이든 귀신 들리는 그런 현상이든 간에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쓰십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신랑으로도 오시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는 신랑으로 오시는 것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건 전투적이 아니야. 내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정결하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의 또 다른 목적은 뭐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전투를 벌리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불을 땅에 던져서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너에게 불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안 붙는 거예요. 나는 조금 있으면 이제 받을 세례가 있다. 죽는다. 십자가에 죽는다. 나는 가야 되는데 너에게 불이 안 붙으니까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했느냐?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과 한 집에 다섯인데 그들이 영적인 사건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영적인 능력을 모르면요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 가슴에 새겨 들어야 됩니다. 예.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어요. 무슨 큰 비밀이 있는 것처럼, 주님은 한 방에 쫓아내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성경에 빠졌는데 기도와 금식 외에는, 금식이라는 말이 빠진 거예요 사실은. 원어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찌됐든 금식이 빠졌던 기도가 쌓이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로 표현하실 때 절절하게 표현하세요. 내 자신의 자랑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왜 못 고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주님 나에게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능력 주실 때도 그래요. 주님께서 저에게 천국에 지성소에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 이 성령이 불러가지고 세계로 다닐 텐데 교만하지 않을 자신 있느냐? 또 하늘의 능력과 땅의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줄 텐데 교만하지 않을 자신 있느냐?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물어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어보실 때 주님도 나타나셔서 모세와 같이 푸르게 사이에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냥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가니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죽여주시옵소서 이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너는 그 벽에 불터널이 보이는데요, 불터널이 큰 불터널이 갑자기 훅 불이 막 나와서 막 돌아가는데 그 불 안에 또 다른 불터널 불이 막 계속 연결되는 불의 미로처럼 되어 있는데, 나는 저곳에 들어갈 것이다. 너무 무서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 안 들어갈래요. 나는 저곳에 들어가야 불의 종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네 아내를 통해서 너희 가족들이 들어가고 너희 성도들이 들어가고 너에게 불을 받은 사람 종들이 다 저 불터널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불의 종이 될 것이다. 너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거라. 내가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사용하거라. 마음껏 사용하거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근데 가져가라고 그런다고 해서 가져가지는 것도 아니야. 또 내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마음껏 사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만큼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사용할 때 믿음의 어떤 조건이랄까, 효력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나타나느냐. 주님께서는 혈루증 여인에게도 최소한의 믿음의 표현을 요구하셨어요.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사람들이 밉니다. 주님,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주님 스스로가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꼭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시련과 고난과 연단 속에 있어도 그것은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주님 앞에 막 더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요청을 원하시고 최소한의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고 그것이 점점 더 확대돼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중성이 있어요. 주님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입에서 설교를 하면 그 말씀대로 설교를 하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부메랑 효과가 있어요. 내가 입에서 나간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시 되돌아와서 부메랑을 던지는데 휘 돌아가면 다시 나를 심판하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입에서 나간 말을 반드시 지킬 수 있으면 좋아요. 할렐루야. 그게 무서운 거죠. 남은 전도해 놓고 남은 구원시키려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부메랑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고난 속에서 항상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 영적인 싸움이고요. 귀신은 우리가 주님이 아닌 이상에는 쉽게 안 나가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요. 나가라! 팍 쓰러졌어요. 온전해졌네. 그리고 한 며칠 있다가 몇 년 있다가 보면 또 들어가 있고요. 귀신이 쫓겨나갔다 다시 와보니까 너무 청소가 되고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7귀신을 더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원리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시고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한 방에 나가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귀신은 어느 때가 올 수 있고 내가 어떤 틈이 생기고 죄를 지으면 그것이 틈이 만들어서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귀신들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적 기도할 때 힘내서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영역이 팍팍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가공할 환난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귀신 들린 자식을 둔 부모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이 최소한의 요구하시는 것을 충족시켜서 결국에는 그 자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셔서 지구촌의 수많은 영혼들이 귀신의 압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써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큰 능력을 주시고 우리 안에 숨은 영들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숨어있는 질병도 다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연옥 11주에 물들입니다.